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오늘 방금 찬양을 했던 호산나 찬양대가 학생들이잖아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시험 기간에 이제 임박해가지고 한데 조금 뭔가 이빨 빠진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친구들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더. 바라기는 시험 기간에 또 요동 없는 우리 중고 또 대학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저기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 그렇게 믿으십니까? 권사님들, 그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잘 자라주세요 한번 합시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네, 오늘 또 4, 5, 6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제로 짊어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나오면 이제 스타가 나오면 어릴 때 친구 혹은 은사 선생님 혹은 첫사랑,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찾고 찾아와가지고 스튜디오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 머릿속에 너무 선하지요. 왔습니까? 하면 이제 저 커튼 뒤에서 이제 음악 쫙 나오면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 일생을 여기서 살면서 많은 사람 만났고 병자도 만났고 했는데 예수님 혹시 기억나는 한 사람 찾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라고 하면 꼭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시몬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럴 것 같아요. 구레네에 사는 시몬 찾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냐면, 시몬은 일단 유대인입니다. 근데 왜 구레네 시몬이라 하느냐? 구레네라고 하는 이 사이레니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구레네, 저 전남 구레가 아니고 요 구레네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고요. 아프리카 대륙의 위에 그 애굽 있죠? 애굽이 있고 이집트 있고, 그 옆으로 리비아가 붙어 있고요. 그 옆으로 알제리 붙어 있고, 티니지 그 사이에 또 붙어 있고 한데,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최북단, 거기에 지금 현재 리비아 그 땅에 이 구레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대 땅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훨씬 거리가 멀리 있는 이 아프리카 대륙에 리비아 땅에 사는 이 사람이 6월 절기가 되어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거리가 얼만데? 거리가 멀면 그 경비가 어떻게 드는데? 그런데도 그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려고 왔어요. 그럼 이제 또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은, 그 유대인이 왜 거기 사느냐? 거기 사는데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느냐? 왜 거기 사냐면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진작에 몇 번의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대로 거기서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니까 피신으로 다 고국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합니다. 멀리 떠나는데 피신하에 흩어지는데 뭐 저 위로 유럽 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아마 이 아프리카 쪽으로 또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질 때 이 시몬의 가족은 그때 아마 이 아프리카 최북단에 위치한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6월 절기가 된 거예요. 6월절을 맞이해서 6월절 순례를 위해서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그 먼 거리를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유대인으로서 사람은 유대인인데 혈통은 그런데 구레네라고 하는 저 먼 지역에 살고 있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처럼 온 가족이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한 것은 꽤 경건한 신앙 가족, 꽤 경건한 사람일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유대 전통, 유대 종교 내에서.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 예수님이 새벽부터 공회에 끌려가셔가지고 결국 본디오 빌라도에게 언도가 내려지죠. 결국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군중들이죠.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을 그냥 넘겨줍니다. 넘겨주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웁니다. 십자가를 지우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 이런 거는 좀 뭐 그냥 부가적인 정보인데 십자가 무게가 한 사람 장정 무게 정도, 그래서 한 70kg, 8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 형틀에서 세로목은 형장에 미리 갖다 놓고 아마 가로목을 죄인의 어깨에다가 메워가지고 가게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것을 십자가 뭐 전체로 보게 되면 한 70kg, 80kg. 요게 얼마나 가벼워요? 얼마나 무거워요? 제가 80kg예요. 중학교 때. 여러분, 남자 장정이 지금 우리 4, 5, 6 남전도 회원들도 아직은 왕성하니까 남자가요 힘 주려고 하면 3대 500 치니까 80kg 정도 쌀 한 가마니 들고 이동할 수 있으십니까? 4, 5, 6 남전도 회원님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밤새 너무 많이 맞으셨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헌혈하다가 헌혈 다 끝나고 나서 바로 운동장 한 2바퀴 뛴다 생각해 보세요. 빈혈이 오고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밤새 너무 많이 맞았고 또 피를 많이 흘리셔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형태 중에 가로목이라든지 아무튼 이 나무를 짊어지고 갈 더 이상의 체력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니 자꾸 픽픽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로마 군병들이 자꾸 예수님 넘어지니까 정신을 들라고 때리죠. 일어나! 해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것이 빨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계점이 넘어서면 사람이 일어설 힘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계속 쓰러지시는 게 아닐까. 그런데 지금 로마 군병은 지금 아직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 빨리 몰고 이끌고 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예수님이 전날 밥이라도 든든히 드셨느냐? 그 전날 성만찬 우리가 하는 성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찬 이렇게 하는데 만찬도 아닙니다. 빵 쪼가리 갖다 놓고 그게 무슨 만찬이에요? 예수님 그냥 빵 드셨어요. 빵.
그리고는 제자들과 그 밤을 보내고 기도를 밤새 하시고는 붙들려 가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하더라. 그때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병이 계속 때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 나아갈 수도 없어요. 너무 맞으시고 힘드시고. 근데 골고다 언덕까지는 아직 거리가 남았는데 시간은 지체되고 또 지금 이 형을 집행해야 될 시간은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근데 도무지 진척이 안 되니까 로마 군병 중에 한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창 끝으로 너 이리 와. 그 지목을 한 사람이 구레네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당황했을 것이고 갑자기 지목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두 번째 조금 기분이 언짢고, 그 죄인이 지는 거를 나한테 갑자기 왜? 그리고 내가 이거 짊어지고 가면 오인받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넘겨주는 장면만 안 본다면, 못 봤다면 저 사람이 죄인인가 보다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기분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세 번째, 십자가라는 형태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욕스럽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 질 수가 있느냐? 안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있느냐? 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십자가를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거리의 일부든 전부든 대신 지고 가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이 시몬은요 그냥 요 해프닝으로 사라져요. 그러니 제가 아까 그냥 그런 마음이 예수님 뭐 다 찾을 수 있지만 다 만날 수도 있고 하지만 꼭 비유를 들어본다면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지 않으실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원해서 진 겁니까? 강제로 진 겁니까? 강제로 졌죠.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보면은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래요. 그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안 한 것은 어감 차이인데, 여러분 억지로라는 말은 내가 하기 싫죠. 하기 싫은 거는 일단 동일한데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너무 많이 주고, 제가 볼 때는 강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억지로라고 하는 것보다는 강제로 짊어졌다. 이 표현이 조금 더 맞아 보여서 강제로 짊어진 십자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어쨌든 이 강제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마다 않고 끝까지 지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참 짤막한데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남전도회 헌신 예배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찾아보고 하면 여기 참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몬은 원치 않았습니다. 바란 것도 아니고 전혀 예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구경하다가 갑자기 당신 너 해가지고 내가 지목이 된 겁니다. 랜덤인데 내가 뽑힌 겁니다. 구경하고 있다가 죄인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 형틀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강제로 내가 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때 오늘 이제 이 본문에는요, 이 본문 문장 사이사이에 저의 좀 어떤 상상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 상상의 수준이라는 것은 이해할 만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짊어지고 갈 때 여러분, 예수님도 그 근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피를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찔러가지고 피가 나고 온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고 더 나아가지 못하여 있는 중에 시몬에게 옮겨졌습니다. 그 나 대신 예수님 입장에서 나 대신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정말 랜덤으로 뽑혀가지고 어이가 없게도 어떤 한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시몬을 봤을 것 같거든요. 시몬도 죄인 된 예수님을 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숨소리가 들리고 시몬은 예수님의 그 거친 숨소리가 서로 들리는 그런 이 현장에서 서로 듣고 있는 중에 그 현장에 12제자는요 없어요. 12제자 중에 대표 베드로 없어요. 그 하룻밤 전에 베드로 한 말,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버렸어요. 그 현장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르던 사람들 다 흩어졌습니다. 덩그러니 예수님만 지금 홀로 남겨져 있어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나이 혼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그 봉사를 하는 그 아름다운 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몬은요, 지금 이 형틀의 주인 되시는 이 죄인, 지금 이렇게 끌려가시는 저분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지금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시나 이런 것도 앞도 뒤도 맥락을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지만 그 십자가에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까지 다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짊어져서 도와드렸습니다.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자 이제 내려놔 해서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갔죠. 십자가가. 그리고 세워집니다. 그러니 이 일에 어이없는 일에 내가 휘말리게 되었는데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거기서 이제 나머지 해프닝을 다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시몬이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는지, 그리고 내가 볼 때 그 피 철철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해 가지고 내가 도와드렸는데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때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아 하고 깨달은 거예요. 아, 그분이 바로 그 수없이 매 맞고 피 흘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셨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추론을 해보느냐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 유대인 가족인데 시몬이 그 유대 가족인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가족이 됐거든요. 그러니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안 알려줘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진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였는지, 그때 그 매맞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크리스천 가정이 되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 한 절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힌트가 또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우고, 저기 보면 저 맨 앞에 제가 이제 눈이 안 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맨 앞에 마침 누구죠? 누구의 부모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이름을 아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첫째가 아마 알렉산더 같고 둘째가 루포 같고. 근데 이 아들들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아들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저 루포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16장 한번 또 보실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에게도 문안하라, 이 사람에게도 문안하라 하면서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나오죠. 그의 어머니는 네. 그러니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고 그 엄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죠. 여러분, 이 두 아들이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저 로마서를 16장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 나중에요, 이 아들과 그 아버지 그 일 이후에 그 가정에 영적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놀라운 복인 것이고, 그 아들이 훗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시몬에게 일어난 일, 바로 이 십자가 이 일, 골고다 언덕 이 길에서 일어난 일이요, 그 아버지 시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게 중대한, 일생을 완전히 그냥 가르게 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거기에 여러분 3년간 동고동락했던 12제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 12제자도 하지 못한 일을 시골 구레네 사람이 와가지고 졸지에 갑자기 짊어지게 돼가지고 그냥 명절 지키러 왔다가 순례길 왔다가 해픈 일이 일어나니까 그 구경하고 있는데 불쾌하게 지목받았죠. 기분이 언짢지요. 근데 그런 거를 마다 않고 예수님이 짐을 져드렸어요. 근데 나중 보니까 이게 그냥 죄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잠시 져드린 것이구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그 가정을 세우셔가지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는 초대교회 시절에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그런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서는요, 전혀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거를 질 때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모르겠다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또 말을 하죠. 보통 우리 사람들 흔히 쓰는 말인 재수 없어. 그러니까 재수 없는 일로 생각했을 수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질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말 사람들 생각 그대로 재수 없는 일이 내게 그냥 붙었다. 근데 그 일이요, 영원히 잊지 못할 그 수많은 순례객들 중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6월 절기가 되면 많이 모이면 80만에서 100만 명이 모여요. 그 예루살렘 시티에. 그 수많은 순례객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례를 한 사람이 되었고, 가장 가치 있는 짐을 진 사람이 되었고, 가장 감동적인 일을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하는데,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그 시몬의 행실의 응답이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아내와 아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털을 닦아주시고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정도 이제 스토리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때로는 내게 주어진 일이 왜 하필 내가 하느냐. 교회 안에 꼭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하필 왜 내가 하느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왜 나만 해? 왜 이런 일은 나만 하는 거야? 이 굳은 일은. 반발심이 올라오고 또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게 불쾌하게 다가온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내 계획에 없었고 계획에 없었던 정도가 아니고 내 스케줄에 차질을 빚어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은 일단 해놓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 원치 않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사역하면서 원치 않는 일, 부담스러운 일, 왜 나만 해? 왜 나밖에 없는 거야? 왜 하필 나야?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일할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모르는 일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이 봉사의 때 이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온다고 봐요. 지기 싫은 이 십자가를 왜 나만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 4, 5, 6 남전도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헌신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아무리 헌신 입에 달고 말을 해도요 그냥 억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을 달리 합시다. 그 일이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진 수많은 짐들 중에 그 무거운 어깨에서 내가 한 짐 덜어드린다 라고 생각하면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성전에 문지기로라도 쫓아오니 주 앞에서의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나은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이거 할 때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이 목장의 목자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목장의 목원들이 어쩌면 이제 거기에 소속되어서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다. 불쾌하고 지기 싫고 가기 싫고 왜 나만 목자해? 왜 나만 이걸 해? 할 수 있겠구나 싶은데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것이 내게 넘쳐서 자녀들에게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더 굳은 거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봉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사람이 하고 싶어 죽겠는 일, 막 누구라도 하고 싶은 일은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다 그거 원해요. 근데 그런 데서 상급이 큰 게 아니고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어디 십자가 없나 그거를 내 어깨에 매는 순간 하늘의 하나님께서 모든 카메라 앵글은 왜요? 그 모든 카메라 앵글은 하나님의 시선은 그 사람에게 집중될 줄 믿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넘어갑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저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이 들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달리시기까지, 그를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는 것 같은데 왜 여기 우리 편에 잠시 넘어왔을까요? 왜 사람 편에 잠시 넘겼을까? 저는 이게 질문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골고다 언덕길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은혜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는 이런 해프닝, 이런 이유 때문에 더 가지 못하니까 인간 편으로 잠시 넘어왔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마저 지셨으니, 거기에 잠시 요 틈 같은 요 틈새로 왜 잠시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넘어왔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원대한 십자가 사역이 왜 잠시 인간 편에 잠시 넘어왔을까?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주석을 봐도 이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들은 생각이라서.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한 가지가 딱 생각나왔어요. 그 십자가 우리 거라고. 원래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될 그 십자가가 아니고, 이거 원래 누구 거라고요? 내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 짊어지시는 건데, 예수님 다 짊어가서 예수님께 다 하셔야죠. 예. 이게 아니고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까먹지 마, 잊지 마. 이거 원래 니들 십자가야. 하나님께서 이거 잠시 그냥 저 인간 편으로 한번 저 인간들도 한번 매봐야 되지 않겠나? 대표 한번 구레네 사람 시몬 한번 매봐. 매니까 어때? 힘들지? 너희들이 십자가야. 하고 우리에게 잠시 넘겨준 것은 아닐까 하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 대신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레네 시몬도 골고다 언덕길을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도 우리가 너무 먼 발치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린다면서 여러분이 지금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멀리 요 거리를 뛰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고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고, 그렇게 먼 발치, 그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이거 부인하지 맙시다. 이거 알면 죄인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다 십자가 세우고 다 죽어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요 구레네 시몬 편으로, 인간 편으로 십자가를 한번 탁 토스해 보신 거 아닌가? 주인 까먹지 말라고. 십자가 주인.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요, 십자가에서 거리를 떼고 한 발 뒤에서 남의 일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456 남전도 회원님들, 더 이 십자가의 주인은 원래 나인 것이고, 우리 가문정교회 성도님들도 이 십자가 원래 져야 될 사람은 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맞으시고 시몬 편으로 잠시 갔다가 예수님께서 마저 다 지시고 날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 당연히 우리가 져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쾌하게 와닿고 이 시몬 입장에서 굉장히 언짢고 그런 십자가라고 하지만, 그걸 마다 않고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베푸신 은혜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 거리가 구레네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가정이 기독교 가정, 크리스천 가정이 되었고, 성령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그 아들들 때는 십자가 지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가정으로 되었다는 사실, 그 모든 은혜의 그 복에 근원되는 시점이 있다면 바로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다 않고 졌던 구레네 시몬의 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문정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 생활할 때 하고 싶지 않은 일 부여받고 또 때로는 강제로 짊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 누구나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불평,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이것도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 몸도 기꺼이 드리는데 내 이 헌신도 마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죄인이 딴 데 없고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라는 것과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 대신 져주셨는데 우리가 남은 일평생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혹시 삶에 감사도 없이, 봉사를 하는데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감격도 없이 입이 툭 튀어나와서 나만 이걸 해야 돼 하는, 당연히 그런 소리를 볼멘 소리, 짜증 소리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내 주님 지신 어깨에 무거운 짐, 내 한 짐 덜어드려서 하나님 영광 위에 내가 도와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더 무거운 짐 어디 없나, 남들 지기 싫은 거 어디 없나 하고 내가 짊어질 때에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그 개인의 심령 속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영적 비밀을 혼자 알아서 마땅히 기꺼이 감당하고 짊어지는 그런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과 4, 5, 6 남전도 회원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헤쳐나가야 될 새로운 일들, 또 처음 해보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가 여기 있다 하고 순종하며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4, 5, 6 남전도의 회원들, 저들 머리 위에 심령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